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자가 될 수 있고, 또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이 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바로 이것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 우리가 기초이지만 이 기초를 든든히 쌓지 못하고 든든히 만들지 못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이 기초가 가장 중요하고 이 기초가 가장 탄탄해야 하는데, 이것을 든든하게 세우지 못해서 우리가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마지막에 나타난 일 가운데 하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보고해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참 고통스러운 것이었고 참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형틀에 올라가는 사람은 여느 중죄인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죄인 중에서도 정말 죄질이 안 좋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런 죄는 다시는 지면 안 되겠다라고 제일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람,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이 수치스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의 사람, 그 사람들이 이 십자가 형틀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러한 십자가였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 있는 형벌 가운데 가장 위의 것, 가장 심한 것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인데,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도, 사람의 목숨을 이제 제하는 것도 사실은 그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금방 딱 죽는 것은 그나마 좀 그 사형이라는 것 가운데서 쉬운 것이다, 좀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이 사형이라는 것 가운데 좋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오랫동안 고통을 느끼게 하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서서히 죽어가면서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쏟아지게 하는 것이 이 사형 가운데에서 가장 별로 좋지 않은, 가장 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십자가가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죽는데 하루 내지 이틀, 건강한 사람은 3일 이상도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 3일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계속 고통을 받는 겁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참 고통스러운 형벌 중에서도 참 힘든 형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셨습니다. 참 수치스럽고 그리고 참 고통스러운 형벌을 지셨습니다. 이 형벌을 지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를 향한 마음을, 그 극심한 고통도 감내하고 그 수치도 인내하고 참을 정도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아주 위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참으로 놀라운 사랑의 사건이 이 십자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2000여 년 전에 우리에게 일어난 단 한 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지시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본래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그리스의 말로 하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랍니다. 그런데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어디에서 주로 쓰이는 말이냐? 상업에서, 장사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 쓰이는 말이냐? 가령 내가 장사를 하는데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자본이 모자라서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리면 당연히 빌린 증서를 써주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차용증이라고 부르는 증서를 써줄 겁니다. 그리고 이 차용증이라는 증서를 가지고 빚이 있는 사람이 빚을 하나씩 둘씩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갚으면 무엇을 받습니까? 차용증에 다 갚았다라고 쓰든지 아니면 영수증을 받습니다. 이만큼 모두 다 지불되었다, 완료되었다, 완불되었다, 빚이 다 갚아졌다. 그때 쓰는 말이 바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내가 돈을 다 치루었다라는 영수증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하십니다. 다 갚아졌다. 다 이루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 때문에 설 수 없는 존재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면목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피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고개 숙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 이 모든 것이 다 갚아졌다. 너의 빚이 이제 탕감되어졌고 너의 죄가 모두 다 말소되어졌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생겨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표식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완성되는 사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분들 그리고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미 이루어진 영수증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 하나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 이것을 고백하면 그 영수증이 나의 영수증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귀한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분,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을 흔들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다,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말씀하는데 이게 이루어질 일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직 안 되어진 일이라고 우리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 가운데 그릇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특별히 이 사회에서는 때로는 이단이나 사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것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것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분명히 확신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나에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나에게 나타난 사건이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의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이 땅 가운데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귀한 확신의 고백을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더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제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힘차게 그리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또 아주 적은 분들은 좀 쭈삣거리고 좀 목소리가 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분명치 않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때로 자신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것인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들이 분명히 뇌리에 떠오르고 하나님이 책망하실 만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 분명히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고개를 못 들 만한 삶도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뻔뻔하게 구원받았냐는 말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때로는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대답을 때로는 주저하게 됩니다. 물어보면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때로는 기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는 구원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성화라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아기가 막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난 아기를 보니까 이거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되지 않고 요 조망만 하고 손바닥만 한 게 도저히 사람 같을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아직 우리가 흔히 핏덩이라고 부르는 그 아기가 정말 조망만 하고 아무것도 할지 못할 것 같은 그 아기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을 제가 물었죠. 갓 태어난 아기도 분명히 사람입니다. 그러면 또 묻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미 그 아기 때를 벗어나서 어떤 이제 여기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도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학생 때 한 10년 살았고 또 한 20년 넘게 살아서 이제 청년이 되었고 40년 50년 살아서 이제 장성해서 모든 것을 다 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 분들도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좀 다릅니다. 아이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지만 아이는 아직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젖 바르는 것도 해야 하고요. 음식 먹는 것도 배워야 하고 걸음마도 배워야 하고 또 국어도 해야 되고 산수도 해야 되고 이런 공부도 해야 되고 때로는 사람 만나면서 사람 관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진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직 해야 될 게 많은 아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도 그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구원은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배워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일들도 하나 둘씩 행해 나가야 하고요. 점점 더 자라나서 뭔가 좀 하나님 나라의 일도 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다 되어지면 다 어느 정도 또 해본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같이 출발해서 해야 될 것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때로는 아기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구원받았다라는 단계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도 그 사람도 여전히 사람이고 성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때로는 부끄러운 것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주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고개 들지 못할 일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할 만한 일들을 했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 앞에 아직 거룩하게 되어지고 온전한 성도로서 나아가지 못했을 뿐이지
구원받은 사람이냐라는 것은 우리에게 흔들 수 없는 사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들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둘을 구분하고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 이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조금 더 사람 구실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가 자라나야 되는 것 같이 성도 구실을 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조금씩 더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조금씩 더하고 굳건하게 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더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의 간증 예배 때 일어난 일들이었는데요. 휴스턴에 한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하루는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앞자리에 있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분을 가리키면서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갑자기 부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의아했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말씀을 하다가 말씀을 다 끝내지도 않고 앞자리에 있는 백발이 성성한 별로 그 말이 유창할 것 같지 않은 분을 앞으로 나오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나와서 인자하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수십 년 전 저에게 있었던 한 사건을 제가 오늘 비로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들에게 죽고 못 사는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보트를 몰고 바다에 나아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과 아들이 죽고 못 사는 이 친구를 보트에 태우고 같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낚시도 하고 또 바닷물도 만지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었습니다. 돌풍이 불어서 배가 밀리다가 힘없이 뒤집어졌습니다. 나는 수영을 할 줄 아니까 그 뒤집어진 보트에서 밖으로 빠져나왔고 다행스럽게 보트에 있는 구명대 하나를 내가 붙잡고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디 있나 살펴보았더니 내 아들은 저쪽 편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그리고 아들의 친구는 반대편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구명대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구명대를 누구에게 주어야 할까요? 그리고 그 기도 끝에 나는 구명대를 내 아들의 친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은 분명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영생의 선물을 가진 자인데 언제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지만 제 아들의 친구는 전혀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아이입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이것을 던져야 하겠습니까? 이 기도를 마치고 이 노인은 그때 그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외쳤습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이 구명대를 아들 친구에게 던져주고 아들 친구가 그 구명대를 잘 붙잡는 것을 보고 다시 고개를 돌려 아들을 보았더니 아들은 더 이상 바다 위에 떠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아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구한 제 아들의 친구가 바로 여러분의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앞에 나와서 이 간증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을 이 가운데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어서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나 자신에게 달려있으면 우리는 항상 그 자리를 맴도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와 같이 갓 태어나서 조금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더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더 닮아가는 삶,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우리 속에 예수님의 심장이 점점 더 힘차게 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서 살아가면 사람의 기준을 놓고 살아가는 것 같이 성도로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더하는 삶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더욱더 견고해지는 삶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와 같이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아들과 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100점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가진 구원은 몇 점입니까? 이걸 바꿔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에는 0점과 100점밖에 없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그릇 가르치는 집단들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30점이고, 그리고 교주를 믿는 것이 20점이고, 여기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다시 30점이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일 하는 것이 20점이라 100점이 돼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겁니다. 전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집단은 잘못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전도 안 하면 당신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50점이고 전도가 50점입니까?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100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고 그것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귀한 확신을 주님 앞에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와 같은 확신으로 사람이 되었으면, 성도가 되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씩 둘씩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날마다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아멘, 네 라고 대답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더 분명해지고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귀한 일을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조금씩 더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3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16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누어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은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접수는 4월 13일부터 2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043-292국에 4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